제목은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이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테마가 누가, 그렇죠? 마테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청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 청년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마디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만 청년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다 지켰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이렇게 잘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런데도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하고서 그 영생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계명을 잘 지키면, 예를 들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영생이 확실히 올 줄 알았는데 계명을 지켜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찾아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얘야 잘 들어라. 네가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킨 것은 참 사랑스러운 일인데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뭔가 하면은 21절 말씀이죠. 내게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계명을 지켰지만 재물 많은 것 보니까 아직 참사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 제일 크잖아요. 계명 중에서. 그러니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래도 너에게 영생할 대로 확신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사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영생의 확신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라, 나눠줘라. 그래도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없을 거다. 다 나눠주고 이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뭐라 그래요?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어렵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주께서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나의 재산을 풀어서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필요할 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재산이 많아서 안 나눠준 게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생의 길을 찾던 청년이 영생 앞에까지 왔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재산이 많으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길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생. 자, 천국의 비유 있잖아요. 천국 비유. 어떤 진주를 구하는 사람. 자, 진주가 감추인 밭을 발견한 사람이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죠.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10억에 100년을 사가세요 하면, 아니 10억에 1000년을 사가세요 하면 아마 그 10억을 모아서 1000년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줄을 서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10억을 벌어서 그 1000년을 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길, 정말 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영생의 주님을 믿으면 얻는 것인데, 그 영생의 문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이 청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회가 우리 앞에 많이 오는데 이런 걸 또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놓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으면 영생도 얻었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 뭣도 얻었을 거예요? 오늘 30절에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다면 100배의 재산도 영생도 얻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안 믿는다는 거죠. 100배 주시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의 복도 영생의 복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불행한 건 재물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뭐 학식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원인이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의 주님을 올바로 이렇게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 왔을 때,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순종해서 이렇게 영생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 은혜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또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내 안에 잘 모시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생도 또한 100배나 되는 복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계명을 잘 지켰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공허함,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너무나도 궁금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재산이 많은 것을 보고 너의 재산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으라고 했지만 이 청년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처해서, 물질에 의해서 하나님을 또 바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길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한 목숨, 우리의 한 인생 주님께 모든 것을 걸어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100배나 되는 복을 얻어가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